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따른 사랑, 지혜를 따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말할 때 단지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무언가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명품이다 혹은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겉으로 보면 별 다를 바가 없어도 뒤집어봤을 때 그 미세함의 차이가 큰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사랑이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잘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무턱대고가 아니고 지혜를 따라 행할 때 그 사랑함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지혜를 따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실천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이 사랑함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성을 갖춰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조심성이 있고 내면적이고 내밀성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보증에 관한 이야기로 이 남들 앞에서 함부로 보증 쓰는 거 그건 지혜가 없다 그걸 말하고 있지만, 근데 바로 앞절에서 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때로는 끝까지 또는 어려울 때 사랑은 그때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면 형제가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때 이 보증을 서는 것 이거 자체가 성경에서는 이 조심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오늘은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빚보증 이렇게 보지 말고 이 형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보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려면 조심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성 있게. 오늘 18절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형제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굳이 이웃 앞에서 손을 잡고 공개함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요구될 때도 있지만 어차피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은밀하게 도와주고 혹은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좋은 마음이죠, 사실 이것도. 그런데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는 왜 내겐 또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말하지 않는 것은 덕이 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고, 또 해당되는 당사자가 좀 원치 아니할 때 그럴 때는 공개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조심성 있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일들이 있음을 알거나 듣게 되었을 때 왜 감췄느냐, 왜 말했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만한 상황과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겉으로 힘써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서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고 이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상황과 사정을 알 때 그를 위해서 은밀히 기도해주고 또한 필요가 있다면 힘을 써서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갖추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듣고 이것을 만천의 공개서가 아니라 참으로 내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를 채울 줄 아는 그러한 사랑 표현법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지혜를 따라 사랑한다는 것,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것인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보증을 금하셨는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려라 그 얘기죠. 내가 대신하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보증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금하신 겁니다. 그럼 만일 그런 보증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요즘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무슨 계약을 하나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보증 같은 거를 요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때로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성경에서 이 보증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을 지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일 어떤 관계 속에서 피치 못하여 행할 때에는 내가 대신해 준다 그런 의미 말고 내가 돌려받지 않는다,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도와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의 다 이 희생적인 마음인 거죠.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걸 이제 공개해 놨으니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비록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고 내가 보증을 섰지만 그것이 내게 회복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모 자식이나 혹은 막역한 그런 관계 아니라면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러한 보증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아쉽더라도 서운하더라도 성도들 간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시고, 만약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은밀하게 뒤로 조심성 있게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감당한다,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허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사랑이요, 또한 형제 사랑인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비록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아침 시간에도, 이 기도 시간에 우리 형제들의 서로 사정을 돌아보고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따른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